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314쪽에 거기 소제목도 보시면 알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소제목이 그렇죠?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론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소서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응? 최소한 6장까지는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공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한 사람만 알아요.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책 얘기하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 우리 믿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우리 믿어요. 바벨탑 사건 믿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무너진 거 믿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나아만 사건 믿어요. 예수님이 물 위 걸으신 사건 믿어요.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거 믿어요. 근데 그들은 안 믿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우리 육신을 갖고 이걸 육신을 사르크스라 그래요. 사르크스. 그건 뭐냐면 일반적인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고깃덩어리. 죽은 거야, 죽은 거 한마디로. 20절, 19절.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절.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죠. 옛 모습은 뭐예요? 앞에 것들이에요. 전부. 무지하고 어리석은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24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가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래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선하게.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뭐든지. 그래서 86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답을 해보세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받으십니다. 그리고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그리고 우리의 주의 부른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선행을 해야 되냐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선함이 뭔지 아세요? 선함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는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을게. 같이 잘 읽으면서 잘 읽으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선행이 뭔지 한번 보세요. 44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1절 마지막 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상속받는 자가 누구냐면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양이에요. 오른편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행이에요. 그러면 반대예요. 3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옷대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양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누굴까요? 네? 말했잖아요. 위에서 33절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부자와 나사로에서 누가 작은 자예요? 나사로. 그렇죠? 왜 부자가 하나님께 혼나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에 가난한 자 돌보라고 그랬어요? 안 돌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구약에 가난한 자 돌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장 크게 할 일은 구원 사업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이에요. 그건 뭐를 통해서 나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행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순종과 봉사가 늘 병행돼야 돼.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41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자, 때를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는 때가 없어요. 시간. 이거 인간의 때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여 복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문 두들기면서 한 푼 이거 말고 그것도 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가짜가 많아서 그래요. 가짜는 구별해내야 돼요. 가짜는. 왜냐 그걸 여기서 말했을 때 줄이고 했을 때 정말 그 정당히 그들은 그걸 갖고 써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돈을 갖고 술 마시고. 대부분 술 마시는 데 써요. 이 사람들은 정말 왔는데 농아인이 왔는데 그거 갖고 정말 자기들이 일하는데 사업하는 데 쓴다면은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돕지, 있는 대로.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망설이는 거예요. 만약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 과연 돈을 그렇게 쓰실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선행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 하는 것보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주신 목적이 예배도 있지만 선행도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87면 볼까요?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87문 대답이에요. 시작.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불성실자, 가난한 자, 도둑질하는 자, 반역스러운 자, 주정뱅이,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예, 이것은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뭐가 나타나요? 선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나 그 다음에 물질이나 그 다음에 힘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건설하는데 사용하려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교리문답의 세 번째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세 번째 주제가 1번, 2번, 3번의 세 번째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죄악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감사란 말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교리문답은 성도의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행이라고.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이 영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도대체 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구원은 곧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도가 단순히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의 표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우리의 내적인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들이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무지하여서 헛된 일에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며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딱 잘라서 얘기해.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치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인이 아닌 존재를 만드신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점점 성화로 그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화로 이끄면은 평탄하냐? 아니에요. 성화로 이끈다는 거는 큰 바위나 돌덩어리를 목수가 정을 가지고 계속 두들겨서 그 바위 안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큰 바위가 있으면 그냥 바위면 바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위에다가 작품을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뭐예요?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선 평지수훈이라고 해요.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팔복을 얘기할 때, 예? 팔복을 할 때 어떤 복도 나와요? 원래 팔복이 아니라 십복이에요. 왜냐면 그 10가지의 복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구약에 10가지가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똑같이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10가지로. 뭐가 있냐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는 먼저 믿었고 따랐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을 읽어보세요. 일부분의 사람만 복받는 건 나와 있지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점점 뭐예요? 성화되어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면 고난 있을 때 기도하고요. 평탄할 때 기도 안 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건 알아. 근데 기도는 안 해.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해. 그래서 교회가 언제 부흥하냐? 나라가 어려웠을 때, 개인이 어려웠을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근데 그것이 끝나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6, 70, 6, 7, 8까지는 교회도 어려웠고 나라도 어려웠고 백성들도 어려웠어요. 어딜 많이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그 복을 원했거든. 왜? 그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시골의 어머니들은 농사 끝나고 애들 포대기에다가 애기 업고 와서 사진도 있잖아요. 사진 찍은 거. 예배당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시의 직장인들도 80년대만 해도 직장 끝나면 집에 가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집에 갔다가 어디 가요? 철야예배야. 매일 철야예배 했어요.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여기 가난함으로부터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대한민국.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가출하거나 자기가 개헌해도 못 먹을 뿐이지 다 지금은 하루 3끼 아니면 2끼 다 먹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중세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중세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는 어디냐면 성 안에 하나씩 만들었어. 성 안에. 그럼 성에 뭐가 있어요? 성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주가 그 모든 땅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땅을 관리하는 그 성주가 죽을 때 로마 교회 사람이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가 기부를 하냐면 그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누가 관리하는 거야? 로마 교회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배불러지는 거야. 로마 교회가. 그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헐벗은 자, 소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야? 강한 자들만. 제가 오전에 기도했지만 대한민국 교회들이 점점 소자들, 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안 보여요. 힘 있는 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 우리 교회 국회의원 몇 명 나오고 장관이 있고 대통령도 나와.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동네 교회에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목사님 푸드뱅크 할 때 목사님 교회에 11조 하시는 분 몇 명이에요?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 해. 그래요? 그러면은 11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얼마예요? 내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11조를 하는 분이 있는데 2분이 있대요. 많이 하는 분. 얼마씩 하세요? 그랬더니 한 분당 2천만 원씩 하는데 11조를. 그 2분이 4천만 원 하는데 그럼 1년이면 4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 저희 교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 그게 자랑이야.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욕하고 싸우고 피 터지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일을 해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하고 싸우고 있어.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자기의 마음이 안 맞는다고 화내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지낼 공간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찬송을 누리고 거기가 없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있고 이 땅에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안 가져도 돼.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치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루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것이지 나의 공덕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인이 아닌 존재, 죄인이 아닌 존재를 만드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분의 백성으로,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은 큰 기적이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에게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이 생명의 마땅한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은 이 땅에서 성도의 모범으로 사셨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라야 되는 거. 안 자라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강조하잖아요. 제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쁜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길 원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 살이면 한 살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10살이면 10살에 맞는 생활과 성장이 있어야 되고 20살이면 20살에 맞는 성장과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20살 돼도 엄마 나 이뻐 하면서 한 살짜리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엄마가 그래 나 너무 기쁘다 너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미치는 거지. 바깥을 못 나가는 거지. 근데 우리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선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행, 여기서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선행은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예의나 윤리 정도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눈으로 내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제외하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선행의 제1 정점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며 그분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선행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선행은 자기 안에 있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자기를 극대화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누구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를 극대화하는데 우리는 누굴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린다고요? 하나님. 그 연예인들 중에 보면 연말에 대상 받을 때 기독교인이 보면 뭐라고요?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정말 멋있는 걸 그들의 삶이 거기서만 멋있는지 나와서도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구가 멋있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자신만의 선을 추구합니다. 모든 선의 기준은 그러기에 자기 자신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왕이 되어 스스로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리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면 그분 자신이 원인이고 과정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가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교도인조차도 석가모니를 가리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예요? 뭐냐면 석가모니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달 보고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냥 손가락으로 뭐야 저거 달이야 이 정도라는 거죠. 우리처럼 저거 선풍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거 내가 만들었어. 저 나무 내가 만들었어. 저 물고기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분은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직접 이 땅에 오사 그러한 거룩한 존재의 모범으로 사신 분입니다.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 기준에 이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며 선행입니다. 성도는 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마땅히 선행이 요구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뭐예요? 우리의 선행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며 세상을 향한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교리문답 오늘 신앙고백서는 선행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입으로 하는 어떤 예배를 위한 노래만을 찬양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예배가 됩니다. 또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선행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전도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단순화시켜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이 고난 속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무엇을 얘기해? 너 이렇게 왜 고난받아? 라고 말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고난 가운데 일하고 있어. 힘들어. 너무 정말 힘들어. 왜 그 힘든 일을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해 가시겠어요? 그게 뭐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이고 감사하고 전도라는 것.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해 가시겠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선행이고 전도라는 것. 왜? 그 환경 가운데 감사, 선행, 전도가 나오는 거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특이하다. 그렇죠? 참 특이하다. 고난과 이것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기하고 궁금하게 하고 물어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넌 내가 쭉 살펴보니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악해지지 않고 다른 삶을 살더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성도가 가진 소망을 설명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그 교회에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분명한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가치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에 의존하여 산다는 것은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도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세상에 보여줄 증거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이 있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이 감사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입으로 100번 예수 믿으면서 말하고 나서 한 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미 교회 역사는 큰 권력과 화려한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반발만 심해진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역사 속에서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 박물관이 됐지. 아니 박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이 세상의 가치에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조롱과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이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통탈할 만한 일이에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는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에서 구별된 길을 가야 합니다.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갑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어디를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5장 17절로부터 마지막 31절로부터 46절까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제가 점점 성숙하고 자라고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